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멀리 가려면 사막을 지나야 되고 또 사나운 짐승을 피해야 하는데 함께하는 길동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가리킵니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특히 세계에서 가장 빠른 민족인데 빨리빨리 무언가 이뤄내고 성공하고 더 높은 자리에 도달하는 데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멀리 가기 위해서는 조금 더디더라도 이 함께 정신을 놓치지 않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그 형제, 부모가 70명이 애굽에 들어가 거주하면서 4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를 한 지 400여년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출애굽 여정에 오른 모세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이들이 함께 이동하다 보니까 사람 사는 곳에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는 이드로에게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는지 그 기적과 같은 여정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의 일상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모세가 이른 아침부터 밤늦은 저녁까지 그 백성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문제들을 놓고 씨름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는 모습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그가 어떻게 풀어가는지 함께 이 시간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영생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리고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요, 광야길에서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했습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 게 그들이 듣고 싶었던 건 뭐냐면 모세의 생각, 모세의 판단, 모세의 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알게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옳고 그름을 가려달라고 모세에게 나오는데 하나하나의 재판이 쉽지 않습니다. 쉬운 문제였으면 모세에게 안 오죠. 그들 스스로 알아서 해결했을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되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오는 것이고요. 모세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으로 시비를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 알게 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들을 지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게 모세는 혼자고 백성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들 개인에게는요, 그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한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모세에게 나오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은요,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일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 장면을, 그 모습을 본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8장 17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드로는요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 이런 일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모세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곧 탈진할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애굽을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공동체, 그 가운데 섬기는 리더를 세울 때 어떤 사람을 세워야 하는가, 이 시간 함께 살피면서 오늘 영생교회를 섬길 직분자를 세우기에 앞서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섬기는 자를 세울 때요, 그 원칙 두 가지를 좀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세우는 겁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세우는 겁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입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백성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교회나 공동체나 그 공동체에 합한 사람을 세울 때요, 여러 가지 기준과 방법을 놓고 고심하고 고뇌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세우는 일이 그만큼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 특별히 헌신하는 교회를 섬기는 그런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요, 직급이 올라가면 갈수록 책임감도 물론 커지지만 그와 더불어서 오는 많은 누리고 다스리고 받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미 은퇴하신 분들 가운데 아주 높이 올라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이제는 더 이상 높아질 곳이 없기 때문에 얼마 못 가 내려오는 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계속 지켜내고자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지 모릅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건 참 기쁜 일이지만 누리는 것과 더불어서 엄청난 책임감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 자리는 또한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제가 대기업에 다니시는 임원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1년 1년이 계약직이기 때문에 파리 목숨과도 같아서 지금 누리는 이 많은 것들이 언제 어느 때 순식간에 사라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내려온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퇴직하고서 은퇴하고 너무나 마음이 공허해져. 공원을 거닐고 이게 너무나 달라진 이 상황과 환경이 자신의 마음을 참 어렵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살아보면요, 어느 것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일반 사회와 조직과는 다릅니다. 부르심받은 그 자리에서 더욱 겸손히 섬기라고 받은 직분이기에 사실은 더 큰 부담으로 받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장로, 안수집사, 권사로 직분을 받는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여기 서 있는 목사인 저도 그렇지만 직분을 받는 자리는요, 성도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일수록 선한 일을 사모하고 그저 묵묵히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사회적으로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요,
경제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교회에서는 사회에서의 계급장 다 떼고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식당 봉사로, 주차 봉사로, 안내로, 누가 알아주던 그렇지 않던 관계없이 섬기는 그 모습이 삶의 메시지가 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에 성도들이 도전받고 존경하고 사랑하며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섬기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말하는 소위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세워라 라고 말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재력과 명예와 모든 식견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능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가장 우선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그 사람, 은혜를 은혜인 줄 알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혹 사람의 눈치나 보고 적당히 대충하고 필요할 때만 내게 영향을 주는 사람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건강히 성장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려면 이런 사람이 섬기는 리더로 세워져야 합니다. 바라기는 지난 한 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직분자 선거를 위한 안내문을 보고서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가족이어서, 친척이어서, 친분이 있어서, 잘 알고 지내서, 나한테 잘해줘서 투표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는가? 그 중심을 잘 살피고 소중한 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섬기는 자를 세울 때 진실하고 정직한 자를 세워야 합니다.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인데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이 리더를 세우는 기준을요, 조금 더 쉬운 성경으로,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시작. 그리고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을만하며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을 싫어하는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백성 위에 세우게. 그들을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그리고 십부장으로 세우게. 이런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믿을만하며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을 싫어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을 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도 마찬가지로요,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죠. 사역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부딪히게 되는 이 어려움 속에 사도들은 7명의 집사를 세우는 기준을 이렇게 성경이 제시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어떤 사람들을 택한다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의 리더로 세워지는 겁니다. 사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는 리더로 교회를 섬기는 자는요, 진실하여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정직한 사람을 세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영생교회 부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슨 자격이 저한테 있다고 제가 영생교회 담임으로 오겠습니까? 여러분보다 제가 더 저의 부족함을 더 명확하게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저를 세워주신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분들이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움받은 그분들이, 소외되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위로받고 교회의 굳은 일에 앞장서 헌신하고 새벽을 깨우며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는 자로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읽은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하나 아주 크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전제되어야 할 말씀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8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또 특별히 직분자 후보로 계시는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직분자 선거를 하다 보면 선거를 앞두고 평소에 하지 않던 봉사를 하거나 그전에는 인사도 하지 않던 성도들과 친한 척 인사를 하거나 한턱을 쏜다거나 그동안 전화 한 통 없던 분이 불쑥 전화를 하는데 여러 모양으로 유세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건 사실 자신에게 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하지도 않아요. 그저 평소에 하던 대로 섬기는 자리에서 그렇게 진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요, 선거할 때에 한 가지 오해하거나 크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이 무조건 될 것 같다는 확신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을 찍어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신을 칭찬해주고 수고한다고 하고 반드시 될 것이라고 확신을 불어넣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선거 당일까지도 아주 그런 분명한 확신 속에 선거에 임합니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닌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변에 모두 자신만 칭찬해주고 옹호해주는 사람만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 외에 내가 두르고 있는 울타리를 넘어서의 사람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에 대해서 누군가 다가와서 충고하거나 조언해줄 만한 사람을 곁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사실 그런 사람이, 그런 진짜 친구가 내 주변에 있었는데 내가 멀리 했든지 아니면 그런 이야기는 듣기 싫어했든지 하는 겁니다. 이건요, 비단 사회에서만 경험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수차례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선될 거라고 확신에 차 있던 분이 떨어질 경우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
영생교회 부임하는 과정 가운데 최종 후보 1인이 되었다는 연락을 주일 늦은 저녁에 그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하고 있다가 중간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담임으로 저보다 앞서 나갔던 많은 형님들,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종 후보 1인으로 올라도 공동의회에서 부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 제 눈으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교회 말고도 다른 교회에서 이 교회처럼 최종 1인 이 과정들을 동시에 거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생교회에서 저보고 다른 교회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지금 확정된 게 아닙니다. 공동의회에서 부결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느 교회든지 먼저 되는 곳으로 가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 전화를 받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저곳을 포기하고 이곳을 놓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자. 그리고 혹 영생교회에서 부결된다고 하면 다시 처음부터 또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하나하나 밟아가자라고 마음을 먹고 그곳에 전화를 드렸어요. 이곳은 포기하겠습니다. 이제 멈춰 주십시오. 그리고 영생교회 전화해서 제가 혹 여기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부담 안 가지셔도 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아직 때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허락이 아직 난 것이 아니구나. 더 준비하라는 사인이구나. 이것으로 받아야 하는데 미숙한 나머지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누가 찍어주지 않아서 내가 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스스로 부끄러워서 교회를 떠나는 것 아닙니까? 정말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선 이런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탓한들 바뀌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일꾼을 세우는 일에 모두 기도하며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교회됨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함께의 정신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우리를 세우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은혜 가운데 선거에 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